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살아올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저희들의 내면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이제 인간적인 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악의 굴레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 영혼의 주인으로 살며 또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빚어 만드셨던 그 본연의 각자의 저희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이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 곁에 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라. 나는 거짓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너희의 믿음을 해치는 모든 것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훗날 나에게 올 시간이 되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결정을 검토할 것이다. 너희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때 바로 이런 순간들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 가능하면 언제나 서로 도와주고 특히 기도로 서로 도와라. 너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곧 믿음의 실천인 것이다. 마음속으로 너희 이웃의 단점들을 찾아보려 하지 마라. 오히려 서로가 지닌 좋은 점들을 찾아보아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나와 너희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무엇보다도 너희 삶 속에 나의 중재의 힘을 믿어라. 나는 신뢰 가득한 기도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절대성의 나라에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류에게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그런 것에게 있어서 악에게 많이 유린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악습 중에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것이 뭐냐? 그게 피상적인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것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 정도로 많이 진리로 인해 성장이 된 거고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 피상적인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영혼을 성장하게 못하는 것이고 본질의 나라를 자꾸 접근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가로막는 수많은 악습 중에 가장 고질적인, 왜 고질적이라고 말하냐면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확 하고 와닿으면 괜찮은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더더욱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나 그 미묘한 작은 부분이 내가 하느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가로막고 방해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은 그 정도로 내 영혼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독극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 곁에 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라. 자, 첫 번째 문장부터가 나와 하느님은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것을 과연 여러분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늘 함께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몇 %로 믿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진실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몇 %로 신뢰하시는지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다라는 거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는 100%로 신뢰합니다.
이런 영혼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100%로 신뢰한다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심이나 근심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동요가 일거나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100%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수시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좌충우돌하고 또 어떤 애착과 집착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흔들리고 이런 부작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100%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나라가 아직 구축되시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검증이 가능해요. 지금 첫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내가 항상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라. 그럼 이 말씀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보다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왜?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은 더더욱 안 해봤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지?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본질의 나라에서 살고 그 본질이 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원래 본연의 나도 거기서 왔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진실은 본질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좀 사실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나라인지를 알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 마음속에 내가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늘 계시다는 거고 나는 인식을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함께 계신 거고 또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얇은 막을 내가 타파하고 더 아버지와 진짜 100% 신뢰관계로 살고 싶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절대성으로 듣고 행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의 새로운 경향이 되고 길이 되고 정서가 될 때까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본질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는 것을 구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막연함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나는 거짓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너희 믿음을 해치는 모든 것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셔. 또 나를 성심 안에 내 영혼을 맡겨드려서 그 성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사는 것이 내재화된 영혼은 하느님께서 거짓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악의 작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확고부동해요. 거기서 뭐 흔들리거나 의구심을 갖거나 혹시 지금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되뇌이는 말을 하거나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를 항상 매 순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성심 안에서 사는 사람,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늘 내 곁에 있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성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에게 어떤 마귀가 와서 믿음을 해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셔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위험이나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나 그때 아버지가 진짜 지켜주셨구나. 요렇게 깨닫게 되는.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 주제가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런 나라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아버지의 훌륭한 일꾼들이 다 이런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하느님하고 같이 살고 믿고 의탁했던 사람들이죠. 뭐 훌륭한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윗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사실적으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예 믿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아예 내재화된 아주 대표적인 훌륭한 반향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 다니엘 같은 사실적 행동이 나오는 사람은 이런 것에 있어서 확고부동했던 뇌까리는 나라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것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훗날 나에게 올 시간이 되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결정을 검토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순간순간 결정을 하는 매 순간마다 내가 과연 어떻게 결정했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님을 과연 어떻게 믿었으며 이런 순간마다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반향하고 결정했는가를 아버지께서 다 검토해 보신대요. 그럼 다 나오겠죠. 제가 나를 몇 %로 믿었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저런 결정을 했네. 이런 고통의 순간에 나를 믿어서 되돌리지 않고 빠꾸하지 않고 저렇게 절대성으로 밀고 나갔구나. 아, 훌륭하네. 이런 순간순간에 지금 내가 행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다 검토 대상이 되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때 바로 이런 순간들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너 앞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놓여졌는데 그럴 때마다 너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했다면, 즉 선을 선택했다는 건 뭘까? 이 내 옆에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의식하겠죠. 뭐를 결정할 때마다 지금 내 옆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께서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야. 이건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이야. 이건 내가 손에 놔도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니까 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의식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곧 선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나의 일평생의 삶이 되는 거고 그런 나의 일평생의 순간순간들이 아버지 때문에 선을 선택했다면 그게 바로 내가 구원되기 위해 타당한 결정적인 근거 자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언제나 서로 도와주고 특히 기도로 서로 도와라. 이웃 간에 서로 돕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웃 간에 서로 돕는다는 건 뭘까? 기도로서 저 영혼이 어떤 것을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영혼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그 영혼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혹은 가족 간에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 십계명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셨으니까 그것에 근거하여 그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곧 믿음의 실천인 것이다. 네가 가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의 어떤 고통이나 현재 놓여있는 안타까운 처지 때문에 기도를 해줘. 그러면 너는 믿음을 실전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영혼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런 다양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시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네가 믿음의 실천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순간이다. 저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른 자녀고 아버지의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간 자녀고 또 아버지를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탁했다는 자녀의 징표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근거 자료가 다 되는 거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너희 이웃의 단점들을 찾아보려 하지 마라. 오히려 서로가 지닌 좋은 점들을 찾아봐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나와 너희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자, 이웃의 단점들을 찾아보려 하지 마라. 이거는 남을 흉보는 것. 어떤 남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이렇더라라고 예를 들어서 흉을 봤다. 그럼 이게 단점들을 찾아서 남에게 말까지 옮겼으니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찾아봐라. 이 말씀은 어떤 진리의 원리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모두가 부족하니 용서의 차원도 이거잖아요.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기에 합당하다. 그것을 배웠죠. 우리가 복음에서. 마찬가지로 네가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 그럼 너도 그런 너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너의 좋은 점을 칭찬받기에 합당해지는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너가 남에게 그렇게 후하게 대해줬으니 나도 너에게 후하게 대해주는 것이 맞지. 이거 공정과 정의죠.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강화된대요. 왜? 하느님과 사고방식이 비슷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인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배제시키는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실제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남이 이런 잘못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정직의 나라에서 나도 부족하니 남의 저런 부족함을 감싸줘야지 수용해야지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면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그런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사고방식과 같죠. 나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같은 사고방식이니까 아버지와 같은 질서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강화된다는 건요. 그 세계가 더 커지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지고 넓어지고 더 긴밀하고 더 돈독하고 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성이 너의 그런 사고방식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질서와 부합하니까 너와의 관계성이 더 돈독해지고 강화되고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너희 삶 속에 나의 중재의 힘을 믿어라. 나는 신뢰 가득한 기도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자, 하느님의 중재의 힘을 믿어라. 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절대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절대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중재의 힘을 믿어서 신뢰 가득한 기도를 드린다. 그럼 그 기도에는 실망시키지 않는다가 뭐죠? 반드시 응답한다 이 말씀이세요. 왜? 그 정도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갈망하니까 절대성으로. 그 절대성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절대성의 하느님에 대한 순도가 높다. 그럼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중재의 힘을 신뢰해서 신뢰 가득한 기도를 드린다. 그럼 그런 사람이 기도 한 번 드린 것은 하느님께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그 정도로 돈독하고 강화된 상태고 그 정도로 절대성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에게는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반향, 올바른 반향을 함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정도로 그런 절대적 기도에 실망시키지 않고 응답을 하신다는데 이런 아버지를 믿지 않고 이상한 엄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낭비하고 이상한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한다? 이거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거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에너지 낭비, 열정 낭비, 노력 낭비 수많은 나의 인생의 실제적인 것들을 다 바닥에 흩날리고 버리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가? 그럼 내가 하느님 믿지 않으면 다른 믿을 만한 건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깊은 성찰 가운데 깨닫고 발견하시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진리를 배운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데 이 정도로 위대하시고 이 정도로 신이 성실하시고 이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고 이 정도로 절대적이시고 이 정도로 수많은 풍요의 주인이시고 뭐 아름다움, 매력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데 나는 도대체 이런 아버지를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는 게 제정신인가? 올바로 된 건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되묻고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참 쓸데없는 것에 시간이나 노력이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그런 비참한 부족함을 알아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요. 하느님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돼야 비로소 올바른 믿음과 신뢰와 기도와 갈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성찰하고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